이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 경기나 생존 경쟁에서나 전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초기에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독일 군에게 밀렸습니다. 그때 영국은 윈스턴 처칠을 수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연설할 때 결코 독일의 폭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정책이 뭐냐 묻는데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목적이 뭐냐 묻는데 목표가 뭐가 묻는데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희생을 치러도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백성들이 처칠의 연설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뭉쳐서 싸워서 윈스턴 처칠은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도쿄 체육관에서 세계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m 결승전에서 노아 나일스라는 미국 선수가 1등을 했는데 4번째 다 4번이나 우승했습니다. 나이가 28세면 달리기 선수로 나이가 적은 게 아닌데 라이벌이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달리는 걸 봤는데 편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노아 선수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좋아서 어쩔 줄 몰라면 이게 이제 4번 다 이겼다는 거예요. 4번. 노아 선수에게 한번 박수해 보냅시다. 미국도 좋아하고요. 이겼으니까 이겨야 합니다. 질 수도 있지 아닙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칼을 갈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능력을 갖고 나가야 돼요. 바로 2주 전에 키가 1m 58cm 밖에 안 되는 일본 히거, 이름이 히가 가즈키 선수가 골프공을 290 거의 300야드를 날렸습니다. 그 키가 1m 58이면 키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거의 300야드 공을 날리고 정교하게 해서 아시아 최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160도 안 되는 이 히거 선수가 어찌하여 이렇게 최정상에 올랐냐 물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연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그만큼 공부해야죠. 고시 합격하려면 그만큼 공부해야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그렇게 자기 몸 관리하고 애써야지. 하지만 인생은 입체적입니다. 내 한 곳에 내 전공에 승리했다고 모든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전공 분야에도 승리해야 되지만은 입체적으로 다 승리해야 되고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노후에도 계속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고생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물을 벽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세찬 바람으로 물벽을 만드시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돛담배의 능력은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잠자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월은 금방 가요. 금년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가을입니다. 낙엽이 집니다. 야곱이 고센에 130에 오셨는데 금방 세월이 흘러서 147세가 되었어요. 길 가면서 나이 많은 사람 많이 늙었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일 모레 똑같이 됩니다. 아기도 늙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 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은 됐다. 너 인생 끝내라. 천국으로 오너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야곱은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끝내시려고 그의 영원한 삶은 끝나지 않지만 지상의 삶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주셨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병드셨단 말씀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악한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면 빨리 돌아가셔야 유산 내가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효자들은 유산 기다리지 않습니다. 효자는 가슴 철렁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요셉이 왔단 말을 들 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야곱이 힘을 얻어 어느 해에는 회복했다. 어디서 힘이 나서 회복했다.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복을 주셨다. 너가 애굽에서 나온 에브라임 문하세가 큰 아들인데 야곱은 문하세의 이름을 먼저 안 불러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루벤처럼 시몬처럼. 그 다음에 너가 얻는 자식은 너 것이 된다. 너 어머니 나엘이 엘룻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장례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구냐?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잘 못 봤습니다. 당뇨로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래, 내게로 데려오라. Bring them to me. I may bless you. 내가 bless them,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품고 입을 맞춥니다. 야곱이 감격합니다. 내가 너 얼굴을 다시 볼 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너 자녀들까지 내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I never expect to see your face again. And now the Lord has allowed me to see your children too. 손자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입을 맞추고 품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하기에 축복을 받기 전에 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두 아들을 뒤로 물러나게 해서 방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두 아들을 데려가는데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우측 손에,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아버지 왼손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야곱은 이 크로싱합니다. 크로싱. 어금맞게 해가지고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남한테 얹고 축복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번식하기를 원한다. 근데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남이 왼손에 복을 받고 차남이 오른손에 복을 받으니까 아버지 손을 잡고 에브라임에서 므낫세로 옮기면서 아버지 장남에게 오른손 얹어야 됩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나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된다. 여러 민족이 된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곧 죽을 것. 우리 믿는 자는 갑자기 죽는 일이 잘 없습니다. 대개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아, 나는 너에게 땅을 더 준다. 세겜, 내가 칼과 활로 뺏은 땅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에브라임 므낫세 축복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인도가 잘 살지 못해도 세계가 인도를 함부로 못해요. 왜? 인구가 14억 4천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도 못 살아요. 아직 가난해요.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건 인구가 14억 3천입니다. 미국은 3억 3천이지만은 또 참 다른 면이 강해서 세계 패권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나라,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1065명입니다.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1600명입니다. 모나코는 39,000명이 전 인구입니다. 10,000명, 20,000명도 안 되고 40,000명도 안 되는 나라가 국가 대접 받습니까? 잠언 14장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했습니다. 교회도 부흥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쇠약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계속 불어나야 부강한 나라가 되지, 지금처럼 전혀 안 나오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밖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적이고 애 안 낳는 사람이 무서운 적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많이 낳고 길러야 됩니다. 셋 이상 낳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혼 주례를 안 해주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서약하고 결혼 주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에서 군대로 나가는 자가 10만 8,1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근데 므낫세 지파에서는 3만 2,200명밖에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3.3배 에브라임이 강합니다. 그 후손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31개국을 정복한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편에 문이 있는데 에브라임 문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모두가 주목하는 힘 있는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그러지 못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하였는데 그대로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간사하고 여성답고 멋진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역사의 중심에 서고 그 후손에서 열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멋진 남자 에서는 축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축복의 능력이 따라가는 야곱은 모든 게 복입니다. 목숨을 살아도 복이고, 그리고 라반이 군사 몰고 와서 치료해도 못 칩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마라. 에서가 400명 군사를 몰고 20년 은수를 복수하러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우를 사랑하게 합니다. 세겜성 동맹한 군대들이 언제 야곱 집을 멸절시키려고 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 큰 부자 야곱이 양식에 떨어져도 축복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사로 애굽에 보냈을 때 아들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능력이 흐르는 사람은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고 어디 가도 복이고 그를 건들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유다는 술 취하고 술 기분에 거리의 여성을 찾아 나간 부끄러운 실수를 한 사람인데도 야곱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 중에 찬송이 된다. 너 형제들이 너에게 엎드러 절할 것이다. 너는 은수의 목을 잡는다. 너는 암사자, 웅크린 수사자 같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규가 너에게서 떠나지. 규는 the setter,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통치하는 지팡이가 너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너 너무 잘 돼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너 옷을, 너 복장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거다. 그만큼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다. 너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되겠다. 그것은 번역이 복잡하지만 많은 영어 성경의 번역은 너 눈은 포도주보다 더 빛나게 검게 된다. Your eyes will be darker than wine. 와인보다 더 멋지게 빛나는 눈이 된다. 너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났고 했는데 되게 많은 번역의 성경 너 이는 우유보다 희류더라. Your teeth will whiter than milk. 우유보다 더, 여러분 이가 우유보다 더 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포도주보다 더 빛나는 그런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유다가 최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축복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사람을 날리고 자동차를 날리고 집을 날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축복의 능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고 빛나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축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용수는 경찰서장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내 가슴이, 내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김영태 목사님이 제게 등에 안수해 주셨는데 그 안수하신 손 3일이 지나도 그 목사님의 손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설교하시며 축복할 때도 아멘, 아멘 복을 받습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축복하고 축도할 때도 아멘, 축도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겸손하셔서 기도드립시다고 축복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도 올라가고 찬송도 올라가고 헌금도 올라가지만 말씀은 내려오고 축도는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아멘 아멘 합니다. 목사님을 내 집에 신방 모셔서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귀한 분에게 안수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어느 한 큰 교회에 제가 성례 인도할 때 저를 태워주시는 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어릴 때 놀이터에 놀고 있었는데 길 가시던 목사님이 애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서 자기랑 두 사람이 같이 안수 축복받았는데 그 셋이 다 그 마을에서 제일 잘 되고 예수 잘 믿는다.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LA 세계 선교교회 성례 인도할 때 어찌 그리 멋진 장로님이 계신지요. 또 그 권사님도 너무 멋져요. 빛이 나셔요. 근데 그분 네 분이 정심을 대접하겠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진해분입니다. 진해분인데 그래서 갔더니 큰 식당에 젊은 대학생 둘을 불러놨습니다. 그 아들 둘이 UCLA에 다니는데 공부 몇 시간 빼먹게 하고 점심 식사 시간에 불렀습니다.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나처럼 목사님들 잘 섬겨라. 내가 목사님 섬기는 거 보고 너도 섬겨라고 불렀고, 둘째는 목사님의 축복을 받도록 불렀다. 축복해달라. 그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능력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도 시간에 아멘! 아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누가 아멘 하고 누가 아멘 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집에 제비들이 집을 두 개, 세 지어놓고 살았는데, 어미새가 벌레 한 마리 잡아오면 이 새끼새들이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입이 입을 착착착착 벌립니다. 근데 이 어미새가 가만히 보면 금방 안 줍니다. 이렇게 보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넣어줍니다. 설교 다 듣지만 나 은혜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미새가 새 벌레 몰고 왔는데 그거 못 얻어먹습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은 복 받은 사람이 받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씨름하듯이 야곱의 기도를 보시는데, 너무 축복해달라고 달라붙어 하니까 야, 날이 샌다. 나 나아라.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못 났습니다. 한도 뼈를 쳐가지고 불거져가 돼도 자꾸 늘어지면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났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야,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불구조가 돼도 사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사랑스러워서 져주십니다. 아버지가 3살 먹은 아이하고 씨름하면 아버지가 벌떡 넘어져 지지, 아들 내동댕이 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3살 먹은 아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넘어져서 아들이 이겼다 좋아하는 거 보는 게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걸 구해야 됩니다. 큰 복을 구해야 됩니다. 너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미국에 큰 상처가 되고 미국의 자존심이 뚝 꺾인 일이 바로 챌린저 우주선 발사 73초 만에 폭발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장면 잠깐 볼까요? 네, 저 멋지고 아름다운 챌린저, 저렇게 1분 13초 만에 공중 폭발해서 우주인 7명이 다 죽습니다. 저걸 보고 한 장로님이 우시면서 하나님, 저 문제를 저로 하여금 풀게 해달라고. 나사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꽉 모여 있는데 한국 사람이, 나사에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저 우주선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아이디어를 주셔서 열 처리 시스템 만들어서 결국 나사에서 받아들여서 그 이후 오늘까지 그 장로님이 만든 열 처리 시스템으로 우주선이 완전하게 항복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오셔서 성에 인도하신 정재훈 박사님이십니다.
그 부인은 손에 지문이 없어요. 늘 교회 부엌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신다고. 그 대회사 사장님 부인이 지문이 없어요. 새벽기도 빠지는 일이 없고. 이 정재훈 박사님도 자기 교회 성기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12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뵙고 따뜻하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 목사님 자동차 낡아지면 새 자동차로 바꿔드리고 12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해외 출장 가기 전에는 그렇게 섬기는 분인데, 그 폭포 장면을 보고 하나님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을 받아서 받지만 내가 구해서 받습니다. 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고귀한 자다. 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 할렐루야. 복은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총회하는 날 태풍이 몰려왔을 때 제가 가을이라서 땀이 그렇게 안 흘렀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억이 설교 준비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밤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에게 복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제게 복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부족한 지용수인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오천석 교회도 달라고 기도했고 일성전도 달라고 기도했고 큰 걸 구합니다. 10만 성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기도하고 1000명 선교사 파송할 수 있게 달고 기도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축복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아주 쉬운 축복의 능력을 받고 잘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의 복이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부터 성의할 때 찬양대가 끝나면 바로 헌금을 하기로 정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쏘았다. 우리 교우들을 더 잘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갚도록 하겠느냐. 욥기 41장 11절. 그걸 제가 읽으면서도 목회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감사하는 걸 가르쳤지, 복 받고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을 까불었구나. 우리 교우들 손에 많이 보게 했구나. 이제부터 은혜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씩 쏟아부어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약속을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보다 엄청난 기적이 우리 교회에 올 줄 저는 믿습니다.
다 막 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 앞길을 형통하게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은 the way, 길입니다. 아주 평탄케 하신다. 정직하면 앞길이 편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도와주면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 빛나게 해주면 자기도 빛나게 된다고 잠언 11장 25절에 약속했어요. 구제하면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케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할렐루야. 나랑 만나는 누구든지 그를 윤택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빛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돈 쓰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거룩하게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행복하고 가문이 올라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약속입니다. 어디서나 겸손하면 땅을 차지하고 어디서나 겸손하면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된다고 시편 37편 11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으니 기쁜 것입니다. 기쁘지 않고 화가 난다, 그 사람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능력이 가득한데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축복의 능력은 축복을 받았을 때,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흐르지만 입체적으로 축복을 받는 길은 이 축복의 전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들어오면 복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고 정결함 받지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특별성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고액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보다 많이 고액을 11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부흥회 때 다 개근합니다. 부흥회 때 빠지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절대 부흥에 안 빠집니다. 내가 40년 넘도록 지켜봐도 고액 11조 헌금하는 가정은 부흥회 때 매달립니다. 그거 신비롭죠. 부흥회 때 열심히 참석하는 가정이 편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곡교회 모두가 에서가 나오지 않고 문하세가 나오지 않고 사울왕 같은 사람 나오지 않고 롯 같은 사람 나오지 않고 복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브라임, 유다 같은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축복을 아멘 아멘 받아야 되고요, 기도를 부르짖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죽자 살자, 낙하산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낙하산은 안 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의 낙하산은 반드시 펴집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좋다, 순종하다가. 그렇게 하고, 특별히 예배에 목숨 걸고 특별한 성에 개근하면 다 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어서 잘 돼도 잘 되고 안 돼도 잘 되고 이래도 저래도 다 잘 돼요. 우리가 천국은 다 갔지만 땅에서도 잘 돼야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합니다. 할렐루야. 신학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하는 일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는 이슬람 돈을 받아가지고 해교도 돈을 받아가지고 해교도를 신학교에서 해교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서 그런 신학교에 큰 헌금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신학교도 도울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고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을 같이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수요일 밤에도 꽉 차게 모여드리는 교회는 수요일 밤에도 헌금을 내요. 주일 밤에도 매번 헌금을 내요. 그런 교회가 잘 됩니다. 오늘 밤에도 나오실 때 잘 사는 분은 소 한 마리, 보통 사는 분은 양 한 마리, 가난한 분은 비둘기 한 마리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말파리 기법 말이 편안히 있다가 말파리가 붙어 쏘면 팍 뛰듯이 팍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파리의 기법 나도 큰 복을 받아야지 큰 복을 팍팍팍 받자 해봐요 시작 큰 복을 팍팍 제대로 해봐요 시작 큰 복을 팍팍 받자 저 오케스트라 내가 안 보는 것 같냐 네. 다음에 시작 할 때까지 시작 그래서 막 11조 올라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반드시 복을 내가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래 간증하게 되도록 주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살게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고 문하세가 되지 말고 에브라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마엘이 되지 말고 이삭이 되고 사울왕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고 정말 복을 받아 하나님이여 큰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다 크게 되어 교회를 위해 신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큰일하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을 받아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세계가 깜짝 놀랄 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 선교와 교회와 세계 신학교를 위해 멋지게 크게 봉사할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회가 정말 모두가 팍팍팍팍 일어나는 놀란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